창세기 18장 1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표로서 이제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 할례 행한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또 나타난 겁니다. 예, 또 나타났어요. 특별히 이제 사라를 위해서 나타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하신 그 언약이라든가 당신께서 한 그 약속을 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듭거듭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2절 보니까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러니까 사람 셋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것은 이제 비의적 현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비의적 현상.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실제 사람의 그 모습을 입고 나온다는 거죠. 영이 아닙니다. 실제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차려거 먹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영이셔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 사람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천사를 하나님께서 잠깐 아브라함에게라든가 아니면 소돔 고모라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적 현상을 통해서 이제 해서 이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셋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13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여호와세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다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요, 여러분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자 예수님, 성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육신 하기 전 예수님, 성육신 하기 전 성자께서 일종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거든요. 일종의 중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거 다 제2위 성자 제2위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제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것을 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은 이제 천사인데 그 천사가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왔고 나타났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아브라함이 본 거죠.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자 2절 보니까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여호와 하나님으로 천사로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집 근처에 지나가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를 그냥 보낼 수 없어가지고 나가서 영접을 하는 거죠. 나그네 영접은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이거 경건한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대접이라는 것은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밥 한 번 사면 언젠가 저 사람 밥 한 번 사겠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접하잖아요.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중에 내가 일종의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뭘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구약 신약 공의 나그네 대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귀히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서 나온 그 경건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나그네 대접 잘해야 됩니다. 나그네 대접 잘해야 돼. 그래서 존 칼빈 같은 게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시대 16세기도 그랬다가 하면서 16세기도 그랬다가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렇게 여관이 많은 거는 그것은 인간의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인간의 패약함을 보는 거다. 왜냐하면 나그네 영접하는 데 있어서 이게 또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이게 나그네 영접을 해놨더니 이게 강도로 변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이 소극적이 돼가지고 이제 나그네 영접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제 그 숙박업 그런 것이 이제 발달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또 사람이 이렇게 악해져 나가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 나그네 대접하는 거, 거기에 대한 일종의 그 어떤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좀 쉬라고. 4절 보기에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내가 떡을 좀 가져오리라, 이렇게 합니다. 겸손하게. 근데 여러분들 그 밑에 보게 되면 대접은 또 아주 그냥 극진하게 합니다. 7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에 있는 때 좋은 송아지 잡아, 손님 대접하는 좋은 송아지 잡아.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세 사람에 대한 어떤 면에서 이제 처음에는 나그네로 영접했는데 그 세 사람에 대한 일종의 존귀함을 발견하고 이제 어떤 면에서 더 지극정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은 겸손하게, 그 다음에 행동은 풍성하게. 우리는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은 풍성하게, 행동은 어떤 표현을 써야 돼? 행동은 그 말은 그냥 거의 부패 수준인데 행동은 뭐 먹을 게 얼마 없는 그런 게 아니고, 말은 겸손하게 그러나 실제적으로 베푸는 것은 풍성하게, 그렇게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직접 장막에 가서 이제 사라에게 부탁을 하고, 또 사라는 이제 그 여인으로서 하는 그 일을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달려가서 이제 하인에게 이제 또 그 고기 그런 요리 부탁하고, 이런 식으로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가정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 질서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가장이 손님 한번 초대하면은 부인은 뭐라 그러죠? 먼저 이제 눈이 옆으로 찢어지죠. 옆으로 찢어지고, 왜 데려와가지고 자식들한테 야 뭐 좀 사와라 그러면은 말 징그럽게 안 들고, 또 뭐 일 시키면 일도 안 하고, 뭐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일종의 경건이 연습이 안 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가장이 솔선수범하고, 아내는 남편이 그 한 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냥 어떤 면에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집안의 사람들은 또 그 가장의 그 일에 협력하는,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우리 아브라함 같은 그 신앙의 가정, 그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고, 또 그 다음에 좋은 일에 같이 협력하는 그런 복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위정자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위정자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주고, 이래나 저래나 또 그 5년이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실수 안 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접을 잘했어요. 대접 잘하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0절 보니까요. 그가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이르시되,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것을 주시지만, 이제 사라도 같이, 왜냐면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사라에게서 나온 자가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자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제 사라에게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13년 동안
약속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을 망각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냥 이스마엘 비슷한 거 하나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되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성취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대충 비슷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러니까 그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 근데 그 이삭을 누가 낳냐면 사라가 낳냐면, 약속의 자손을 사라가 낳으니까 이제 사라를 이제 부르는 거죠.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89세인 사라,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면 90세겠죠. 90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죠, 여러분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되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거기 나오잖아요.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나, 여러분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해서 우주를 하나님께 딱 만드셨네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우주가 계속 늘어난대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저는 이 행성에서 저 행성이 계속 거리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우주가 팽창이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니 90세 할머니가 애 낳는 거 인간으로는 안 돼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으로는 그거 쉬운 일 중에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 내년에 준다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 얘기를 사라가 뒤 장막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라가 자연적인 생각, 사라 자신의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11절 보니까요.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두 사람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건 그냥 100세 90세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 이성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자연적인 그 현상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애 난다고 하니까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는데 무슨 애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 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사라가 부인합니다. 사라가 두려워가지고 부인하며 15절 보니까요,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내가 웃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와 똑같은 것을 만났을 때, 상황을 똑같은 걸 만났을 때, 그 아브라함은 혼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런데 내가 늙었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가운데서 그 일종의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여러분들 인간의 이성이 컸어요. 인간의 이성이 커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책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그런 모습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껏 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 이성이라든가 인간의 수준 아니면 자연의 이치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냥 얼마든지 수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이성을 넘어가는 거, 또 자연의 이치를 넘어가는 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다고 합니다. 경수 끊어진 여인이 애 난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의 이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일종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인데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도 이런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런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라가 불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도 신앙이 있는데 불신앙적 행동이 나온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신앙이 있으면서도 도저히 인간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능치 못하심 그래서 계속 붙들면서도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연약하면서 안 될 수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인간의 힘으로서 도저히 안 되는 일을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이건 안 돼.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불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책망하신다.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인간 이성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것 위에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은 당연히 되지. 그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는 분으로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냐? 그것을 책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도저히 애 못 낳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못 낳는 상황.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사라도 90대 애 난다 그러면 뭐만 하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인간의 이성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면은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더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사라 너무 이렇게 가혹하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지는 않아요. 그 대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해봤자 그 괜히 죄만 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발견되면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금 당신을 향한 참된 신앙으로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